우리 전영정 목사님도 지난주에 못 오셨거든요. 오늘 이렇게 함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전영정 목사님께도 우리 동일한 의미로 왔습니다. 오늘 목사님, 전영정 목사님 건강하십시오. 오늘 말씀 제목은 익숙한 제목 아닙니까? 왜 익숙하죠? 우리 교회 2월의 표이고 슬로건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본다기보다 한번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이거는 읽는 것이죠. 외치자고 했잖아요. 자, 다시 시작.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썩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들도 너무 부끄러움이 많은 것 같아요. 예, 부끄러워하시면 안 돼요. 예, 자신만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만만하게 사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용기를 내야 되고요. 힘을 내야 되고 강단하셔야 됩니다.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모두 확신할 수 있도록, 특별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말씀과 성령으로 확신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수아는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내가 이제 곧 죽는구나, 그 죽음을 예감하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흔히 여호수아의 고별설교라고도 하는데 유언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 편하실 겁니다. 그렇게 유언을 남겼는데요. 그 유언의 말씀이 여호수아 23장과 24장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말씀이 그 여호수아가 남겼던 그 유언의 핵심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만약 죽음을 예감하고 내가 이제 곧 죽는구나, 그렇게 죽음을 예감하고 죽음을 예상하고 유언을 남긴다면 어떤 유언을 남기시겠어요? 목사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무섭게 그런 얘기 하세요. 무슨 얘기 아니에요. 우리는 언젠가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죽음을 예감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복된 일이죠. 갑자기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갑자기 죽는 거잖아요.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것보다는 죽음을 예감하고 그렇게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이 굉장히 복된 일이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죽음을 예감하고 여호수아처럼 죽음을 예감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유언을 남긴다면 어떤 유언을 남기시겠어요? 생각이 잘 안 나시죠? 갑작스러운 질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남기는 유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그 사람이 소중히 여기는, 가장 소중히 여기는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를 그 유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죽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이에요. 그게 유언이잖아요. 그러면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무언가를 그 유언을 통해서 남기겠죠. 그러니까 유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그 사람이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를,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핵심 가치로 여기고 있는지를 유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새벽마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가 뭘 기도할까요? 제가 새벽마다 정말 간절히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를 할 때는요 정말 비장해지고요 정말 간절해집니다. 어떤 기도를 제가 할까요? 우리 성도님들 부자 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할 때 제가 비장해질까요? 그런 기도는 잘 안 해요. 그것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제가 하는 기도가 있는 정말 간절히 절실하는 기도가 있는데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게 해주십시오. 믿음을 기뻐하게 해주십시오. 이거예요. 이 기도를 정말 간절히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되 적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주시고 온 마음 다해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주십시오.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보고 우리 자녀들을 보고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입니다. 진짜 성도다 인정할 수 있도록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새벽마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는 이 기도가 저희의 아마 유언이 될 것입니다. 저에게 가장 소중한 핵심 가치는 이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온 마음 다해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것, 또 믿음을 기뻐하는 것. 어떤 상황이 있어도 믿음을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기뻐하는 것. 이게 저의 핵심 가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긴 유언의 핵심인데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 제목 그대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여,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이여, 내가 간곡히 부탁합니다. 내가 간곡히 호소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특별히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 이 여호수아의 호소에 담긴 이 여호수아의 절규에 담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두 가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첫 번째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의미인데요. 시작. 오직 하나님만을 참된 신으로 섬기라. 아멘. 첫 번째 의미가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만을 참된 신으로 섬기라. 오직 하나님만을 참된 신으로 섬기라. 우리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장 14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14절에서 강력하게 촉구하는 것, 강력하게 호소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다른 신들, 즉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오직 누구만을 섬기라고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 오직 하나님만을 참된 신으로 섬기라. 여호수아는 왜 그런 명령을 했을까요? 왜 그런 호소를 했을까요? 왜 그런 촉구를 했을까요? 오직 하나님만 참된 신이심을 여호수아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존재하고 다른 신들도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신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심을 여호수아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믿고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그 말을 남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십계명 잘 아시죠? 사람이 만든 계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지키라고 주신 계명입니다. 십계명. 제1계명과 2계명이 뭐예요?
뭡니까? 성경책에 있지요. 예. 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1계명과 2계명이 어떤 계명입니까? 다른 신들, 즉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 그 계명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우상 숭배를 엄격히 금지하셨을까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1계명과 2계명을 통해서 절대로 너희는 다른 신들을 숭배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고 계신가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믿고 계신가요? 아니면 하나님은 많은 신들 가운데 또 하나의 신이라고 그렇게 믿고 계신가요?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신으로 존재하신다고 그렇게 믿고 계신가요? 아니면 하나님은 많은 신들 가운데 또 하나의 신이라고 그렇게 믿고 계신가요? 어느 쪽입니까? 네, 아직도 좀 질문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많은 신들 가운데 또 하나의 신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많은 신들 가운데 또 하나의 신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유일한 신이세요. 제가 예전에 유신론과 유일신론의 차이를 말씀드렸어요. 유신론은 뭡니까? 무신론의 반대 개념이죠.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무신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신론은 그 무신론에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믿는 그 무신론의 반대 개념이니까 유신론은 신은 존재한다고 믿는 것이죠. 유일신론은 뭐예요? 예, 오직 신은 한 분만 존재한다. 그렇게 믿는 것이 유일신론. 그러니까 유신론과 유일신론은 차이가 있죠. 유신론은 신들이 존재한다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개념에는 단 하나의 신만 존재한다 이게 아니고 신은 존재한다고 믿는데 많은 신들이 존재할 수 있다, 이게 유신론입니다. 그러나 유일신론은 그렇지 않아요. 오직 한 분의 신만 존재한다. 오직 하나의 신만 존재한다. 이게 유일신론이거든요.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저를 쳐다보셔가지고 제가 굉장히 기쁩니다. 왜냐하면 그럼 나중에 예전에 했던 설교 또 해도 되는구나, 자신감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 듣는 얘기 아니죠? 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그러면 기독교는 유신론이에요? 유일신론이에요? 유일신론.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님을 또 하나의 신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신은 한 분만 존재한다. 그 신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는 게 기독교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가짜 신들을 섬기는 참으로 어리석은 행위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에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받는 그 아합.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아합은 누구와 결혼을 합니까? 바알 숭배자인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여인과 결혼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복음 전하고 열심히 하나님 전해가지고 전도해야죠. 하나님 믿는 여인으로 변화를 시켜야죠. 또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 버리고 그 이세벨을 따라가지고 바알을 숭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온 전역에 그 바알 숭배를 퍼뜨리는 역할을 감당했던 왕이 아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합이 통치하던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트렌드가 유행했어요. 어떤 트렌드가 유행했을까요? 하나님과 바알을 함께 섬기는 것이 트렌드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섬기는 거예요. 바알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바알을 함께 섬기는 것이 아합 왕이 통치하던 그 이스라엘에서 트렌드가 유행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 시절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어떤 선지자죠? 엘리야 선지자. 그 엘리야 선지자가 얼마나 그때 그 이스라엘이 타락했냐면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가 우리 450명이었고요.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가 400명이었어요. 850명. 별로 놀라지 않으시네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잖아요. 근데 그 나라가 얼마나 타락했냐면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400명, 850명. 그래도 안 놀라십니다. 여러분, 그 엘리야 선지자가 그 850명을 갈멜산으로 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참된 신을 가리기 위한 대결을 벌이죠. 누가 참된 신인지, 하나님이 참된 신인지 아니면 바알이 참된 신인지를 가리는 대결을 갈멜산에서 벌이게 되죠. 엘리야 선지자는 그 대결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참된 신이면 하나님을 따르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바알을 함께 섬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촉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참된 신이면 하나님을 따르고, 그리고 바알이 참된 신이면 바알을 하나님을 섬겨라. 둘 다 섬기지 마. 자, 그것을 촉구합니다. 그게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도 섬겼고요, 그리고 우상도 함께 섬겼다는 것이죠. 바알도 함께 섬겼다는 것입니다. 혼합주의 신앙이었죠. 그들에게 엘리야 선지자는 둘 사이에서 우물쭈물하지 말고 하나님이 정말로 참신이면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리고 바알이 참신임을 믿는다면 바알만을 하나님으로 섬겨라. 이렇게 축구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각각 제단을 쌓고, 그리고 송아지에 갑을 뜬 후에 각각의 제단에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 신이다. 자, 이 조건을 걸고서 대결을 벌입니다. 그게 난리가 났죠. 850명의 그
바알을 숨기고 아세를 숨기는 그 850명 신자들이 난리를 칩니다. 소리를 지르고 춤을 추고 자해를 하고 그러면서 자신들이 만든 그 재단에 불이 임하기를 간절히 그들도 기도했죠. 그러나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들이 만든 재단에는 불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850명이에요. 그러나 엘리야가 만든 그 재단에 엘리야가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임했습니다. 누가 승리한 거예요? 누가 승리한 거예요? 엘리야가 승리한 거죠. 누가 참 신임이 증명이 되었나요? 하나님이 참 신임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자들은 엘리야 선자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 선자가 그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자들과 대결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심을 엘리야 선자가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그 850명의 거짓 선자들과 대결을 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하죠.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존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심을 믿고 확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 말씀의 두 번째 의미는 이겁니다. 첫 번째 의미는 뭐였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심으로 섬겨라. 두 번째는 이겁니다. 시작.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섬기라.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섬기라. 여호수아는 오늘 보면 14절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온전함과 진실함. 그냥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고요. 여호수아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함과 진실함은 어떤 뜻일까요? 쉬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해석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여호와를 온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온 마음,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건성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대충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적당히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정말 온 마음 다해 진심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우리 교회 큐티교제인 매일 성경에 보니까 이 온전함과 진실함을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적당히 섬기지 말고 건성으로 섬기지 말고. 그리고 건성의 반대말이 뭐예요? 모르시나요? 건성의 반대말 정성이잖아요. 건성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그렇게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촉구는 누구를 향한 촉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한 촉구예요. 여호수아는 23장 11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간곡히 이것을 촉구했는데요. 여호수아 23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요?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스스로 조심하여. 어떤 뜻일까요? 온 마음 다해 이 뜻이에요.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 의미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지금 어떻게 섬기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건성으로 대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요. 우리를 무시하면,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면 기분이 좋던가요? 기분이 안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건성으로 섬기면 하나님도 기분이 안 좋겠죠. 우리 하나님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돼요.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셨는데요. 여러분, 책망의 이유가 뭐였습니까? 무섭게 책망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를 책망하신 말씀인데요. 왜 책망했어요? 너희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나를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미지근한 섬김을, 그 미지근한 신앙을, 그 미지근한 사랑을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토해버리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혹시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그런 애매모호한 신앙, 그런 미지근한 신앙이 아닙니다. 혹시 우리는 관심을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이 있습니다. 관심이 있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랑의 특징이 있죠.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사랑에는 열정이 있어요. 사랑에는 희생과 헌신이 있습니다. 사랑에는 뜨거움이 있어요. 뜨거움이 있습니다. 진짜 사랑에는 뜨거움이 있어요. 미지근함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다 한 번쯤 뜨거운 사랑 해보셨죠? 안 해보셨나요? 저는 안 해보신 것처럼 이렇게 쳐다보시는 거예요. 제가 당황스러웠어요. 여러분, 참된 사랑에는 뜨거움이 있습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열심이 있습니다. 밤새 같이 있어도, 사랑하는 사람과 밤새 같이 있어도 여러분 피곤할까요? 안 피곤해요. 왜 안 피곤합니까? 사랑하니까, 뜨거움이 있으니까, 열정이 있으니까 밤새 같이 있어도 안 힘들어요. 안 피곤합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10분 있으면 힘들어요. 피곤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힘드시죠? 피곤하시죠? 피곤하면, 힘드시면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왜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섬겨야 할까요? 하나님은 그럴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이세요.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며 승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온 마음 다하여 섬길 가치가 있는 그런 분이신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적당히 섬기고 애매하게 섬기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지금 알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건성으로 대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죠. 어제 저녁에 집사람이 뭘 열심히 만들고 있더라고요. 또 열가성을 다해서 정성껏 뭘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혹시 내 보약 만드나? 네. 그래서 뭘 만들어 그랬더니 사랑스러운 이제 그 옷으로 마이 달링 뭘 만드시나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오늘 공동체 식사 후에 우리 성도님들 대접할 수정가를 만들고 있다고. 네. 장로님 아멘하셨습니다. 정성껏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제 보약인 줄 알고 기대했다가 말투가 바뀌었습니다. 알았어, 나 잘게. 그거 잤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공동체 식사 후에 드시는 그 수정가는요, 세상의 수정가와 차원이 다른 수정가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수정가에는 사랑이 들어있어요. 정성이 들어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정말 돈 주고 살 수 없는 그런 수정가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성의 없이 섬기면 안 됩니다. 정성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섬겨야 돼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창조주시잖아요. 구원자시잖아요.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적당히 섬길 수 있어요? 저는 오늘도 새벽 6시에 교회에 내려왔어요. 할 일 없어서 내려온 거 아니에요. 잠이 없어서 내려온 건 아니에요. 학대받기 때문에 내려온 건 아니에요. 예배 준비하려고 6시에 내려왔어요. 저도 더 자고 싶죠. 더 누워있고 싶죠. 핸드폰 하고 싶죠. 6시에 내려왔어요. 그 예배를 준비하는 거, 기도하는 마음. 이거 정성 아닙니까?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는 게 이혼 핵심이 뭐예요? 뭡니까? 오직 하나님만 섬기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다. 왜요? 두 가지 의미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신들은 존재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신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의미. 근성으로 여러분 하나님 섬기시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그런 분 아니에요. 우리에게 푸대접 받으셔야 할 그런 분 아닙니다. 우리가 근성으로 대해야 할 그런 분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일제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자세요. 그리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근성으로 섬길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성의 없이 우리가 섬길 수 있겠어요? 목숨을 바쳐서 섬겨야죠. 그래도 부족합니다. 온 마음 다해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심을 우리가 믿고 확신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을 우리가 온 마음 다해 섬길 수 있도록 근성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해주시고, 적당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온 마음 다해 진심으로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